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을 몇 장 또 골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지금 저 맞은편에 얼굴 까만 친구가 데이빗이라는 친구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처음 아프리카에 우리가 의료선교를 갔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료선교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올지라도 또 우리가 못 갈지라도 그곳에서 계속 의료선교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랩런트를 찾아서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때 의과대학에 가서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의과대학을 다닌다고 소개를 받고 이제 뒤늦게 왔습니다. 마주 보이는 그 친구가 기억해 주십시오. 데이빗이라는 친구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인턴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순회하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여학생은 이번에 처음 온 친구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죠. 데이빗입니다.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뭘 하냐면 전에는 우리 한국인 의사들이 환자들을 직접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의 병명을 알고 그 병명에 맞는 의사를 연결을 하는 거죠. 외과로 가야 되느냐, 성형외과로 가느냐, 내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산부인과, 치과, 또 이렇게 이런 과를 나누어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맞게 그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서 각 의사 선생님들한테로 보내는 이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니까 현지인 말 못하니까 영어로 했다가 또 중간에서 통역을 하면 스와힐리로 했다가 한 사람 진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3년이 지나니까 본과 1학년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말로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걸 정리해 주니까 속도가 3배로 빠른 거죠. 어쨌든 다음 사진 보시죠. 근데 이 다음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사람 빠졌는데요. 이 데이빗하고 바군바라고 하는 이 친구가 여러분 보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가 바군바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처음 만났던 친구가 데이빗하고 바군바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우리를 만날 때에는 자기 선후배 의대생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대생이 6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계속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진단도 하고 한 10일 동안을 같이 움직이니까요. 완전히 한 팀이 된 거죠. 다음 사진 보죠. 이 친구들이 다니는 대학입니다. 무힘빌리라고 그러죠. 무힘빌리 의과대학입니다. 여기는 탄자니아 전체에서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쳐서 계속 떨어지는 친구는 계속 떨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학교를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이 친구들이 10일 동안을 같이 움직이고 이제 우리가 헤어질 날이 마지막 되어서 이들에게 마지막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그때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같이 입었던 가운을 하나씩 선물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이제 6명 이 친구들입니다. 가운데 여학생도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아까 그 사진에 보면 마지막 모아놓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다음 사진 보죠. 같이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서로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고맙고 감사하게도 당신들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성경이 같다. 이것이 축복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래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참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 축복의 기준, 구원의 기준, 기도의 기준, 응답의 기준,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제자의 기준, 우리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색 다르고 나라 달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공동체고 한 지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변하지 말고 말씀으로 소통하자. 당신들이 앞으로 아프리카 54개국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복음화하는 일에 주역이 되라. 그리고 지금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에 이제 다음에 제가 내년에 갈 때는 저기 무힌빌리 대학에 자기들이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겠답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와서 의대생들한테 자기들이 기도하고 준비를 할 테니까 훈련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 가서 훈련을 시키게 됐습니다. 200년 또 150년, 100년 전에 거기에 리빙스턴이나 또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시대적인 영웅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 복음과 의술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이 의술을 배우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병이 첫째는 영적인 병이지만 정신병입니다. 정신이 썩어버렸어요. 마음이 병들어버렸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일 안 하고 돈 받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공사는 하니까. 나라가, 관료들이 다 일 안 합니다. 의사가 하루 종일 환자 2명, 3명 봅니다. 물론 월급도 적게 받지만 그게 만연화 돼버렸어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가가지고 한 사람이 환자를 100명씩 봅니다. 자기 나라 의사들 하루에 환자 2-3명 보는 것보다가 100명씩 보니까 그것도 돈 받을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내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보다가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아프리카에 가거나 필리핀에 가거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 꼭 빼지 않고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동난으로 완전히 잿더미 됐다. 그때 필리핀에서 파병했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도 파병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도왔다니까요.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변했냐? 하나님이 이 폐허가 된 땅에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했다. 교회마다 부르짖게 했다. 교회가 살아나니까 나라도 살고 경제도 살았다. 교회가 힘을 내서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를 전 세계 10,000명 내보낼 그때 우리나라 GNP가 10,000불이었다. 지금은 전 세계 22,000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GNP가 20,000불이 됐다. 오늘 아침에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22,000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으면요, 한 사람이 200만 원씩만 한 달에 들고 나가도 이게 한 4,800만 원, 한 달에 4,800억이 나갑니다. 4,000억이 나가면 한 달에 매달 선교사한테 나간 돈이 4,000억이 나간다. 1년이면요, 이게 한 5조, 얼마가 나? 5조가 나가면 5조. 어디가 난 나라? 국가 살림입니다. 망해야지요. 이 경제도 어려운데 한국이 망해야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원조 받다가 다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원조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요, 쇼핑몰에, 백화점에 가서 제일 눈에 띄는 간판이 뭔지 아세요? 삼성입니다. 삼성.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목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삼성. 그 다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LG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주보 보니까 우리 김재용 장로님하고 또 부부가 이번에 사할린에 미용 캠프를 가신다는데, 거기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삼성이 대한민국 제품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삼성을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그 사람들 복음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데 왜 하느냐? 그 사람들이 돈 관리할 그릇이 돼요. 무조건 믿는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돼야 그걸 가지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돈 벌어서 세계 선교할 수 있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이 세계를 다 움직였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유럽 갔다 온 친구 있는데요, 유럽 가서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조그만하다니까. 네덜란드 조그만합니다. 땅도 낮고 볼 것도 별로 없고. 근데요, 이 네덜란드가 한 시대의 세계를 장악했어요. 오스트리아 조그만합니다. 요르레이 하는 이곳에 산 계곡 있고 조그만합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이 세계를, 스페인 제국, 이 대영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조그마한 땅에서요 세계를 움직였다니까. 그리고 이 동남아, 아프리카 전부 다 식민지 삼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도 내가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300년 전에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째지게 가난해요. 이 병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정신병이. 정신이 썩어버렸어요. 사상이 무섭지요. 무슨 춤을 그렇게 계속 추는지, 하여튼 노래하고 춤추고, 말씀 들을 때는 자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제자 삼을 수가 없어.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저 의대생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달라요. 말도 잘 알아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한 남겨둔 자, 렘넌트, 그래서 아프리카를 살릴 렘넌트,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 사진을 우리 교회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내가 그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다 못 적어놨는데 그 이름도 내가 앞으로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제가 만날 때 이 친구들이 또 많은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제자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들을 손을 잡고 아프리카 전역으로 54개 나라로
의료를 가지고 이 시대의 슈바이처처럼, 이 시대의 리빙스턴처럼 그들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한 이 믿음이 도대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응답을 받겠죠. 근데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요,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갈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거는 구원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 듣기 좋은 그렇게 사모하는 부자 되게 해가지고, 아멘? 아멘 안 한 거 봐. 혹시 성취될까 봐. 다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남을 도와주는 자식 되기를 원하지, 얻어먹고 사는 자식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냐고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일마다 잘되기를 원하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하는 일마다 못되게 하는 일이 있겠냐고. 마귀 새끼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는 교회인데요, 축복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만나서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내보내는 한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외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고 우리 주님의 목표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일 때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도 예수님은 자꾸 이들에게 말대꾸하고 이들에게 변론하고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고, 못 깨달아도 애를 쓰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는 건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주인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나는 택함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정한 말을 했지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우선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 버려진 그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5절에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지도를 보면은요, 예수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땅을 다 돌아다녀요. 차도 없는데 그 시대에 걸어서. 왜? 그게 주님의 목표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때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뭔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말씀 속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목표, 같은 관심, 주님의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은 뭡니까? 이 땅의 어마어마한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복음으로는, 세상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온 복음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인간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땅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 천국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간, 모든 인간,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게 무슨 뿌리입니까?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을 저 기둥에 갖다 붙여버리면 저 기둥 무너질 때까지 이 종이가 안 떨어집니다. 내 인생이 종이짝 같아도, 물에 깔아앉으면 흩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종이짝 같은 인생이라도 반석에 붙어버리면 반석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버리면 예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부 핑계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이 죄를 단방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버리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어떤 죄인도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는 거, 포로가 돼요. 정신이 병들어버려요. 생각이 병들어버려요. 마음이 병들어버려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 질투, 시기, 미움,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왕.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속에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길로 성령에 내줍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전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만 기도해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으면요 우리 어디서 처박혀서 망했을지 모릅니다. 전에 내가 그 얘기 안 합니까?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옆집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뭐 기도하고 가서 잠깐 기도하면 또 잠잠해 있다가 또 새벽에 3시만 되면 일어나서 막 그렇게 나를 욕을 해요. 막 이상하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 욕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웃지 알고 막 이 새끼가 막 계속 욕을 해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저 나쁜 놈 막. 그래서 그러다가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막 꿈에 악몽이 시달리더라니까. 계속 악몽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칼싸움을 했다니까. 옛날 어렸을 때 내가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알지. 칼싸움을 꿈에 칼부림을 짱짱짱짱짱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꿈속에 가만히 칼싸움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게 칼부림이 나는데 이게 어디서 이 칼부림이 나는가 했더니 옆집에서 이 귀신 들리는 아줌마가 막 또 욕을 하는 거야.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방언으로 귀신 방언을 까까까까까까까. 근데 그 귀신 방언은요 소름이 막 이상한 괴성 소리가 나고 이상한 똑같은 소리도 그렇게 징그러워요. 그리고 섬찟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입에서도 말이 나가요. 옛날에 내가 방언 받으려고 할렐루야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이때 막 내 입에서 방언이 나가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말이 부딪히는 소리가 칼부림 소리야. 짱짱짱짱짱.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구절 2개 내 마음을 주시더라니까.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 또 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을 나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큰 집에 제사하러 갔다가 아이들하고 뭐 놀다가 잠들면요 아침에 눈 떠보면 집에 와서 눈 떴어요. 그래서 엄마 어쩌니 내가 큰 집에서 잤는데 어떻게 여기 와야지. 너가 아버지가 얻고 왔다. 여러분 자면요 얻고 가도 몰라요. 작은 집에서 큰 집에서 작은 집이 한참 멀거든. 그거를 얻고 와도 죽은 듯이 자고 왔다니까. 우리가 잠들었다고. 우리 하영이는요 잠들면 얻고 가도 몰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놔도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듯이 자도 마귀가 우리를 못 뺏어가. 그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자. 나는 잠들었을지라도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 근데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자꾸 문제를 주느냐? 왜 자꾸 어려움을 주느냐? 나를 사랑해서 그래. 누구 쳐다보라고? 주님 쳐다보라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왜?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행복이니까.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님 떠나 있는 것이 참 불행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이 영원한 신분이요, 완전한 신분이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똑같은 신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아들, 딸이지요. 아무리 못돼도 못된 내 아들, 딸이지요. 착하면 내 자식이고 못되면 버리는 것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거 진짜 깨달아버리면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것이 큰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큰 계명, 새 계명. 아멘. 이걸 깨달으면 이게 되어지는. 근데 이게 못 깨달아지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게 못 깨달아지면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사셨으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한번 세어봐라. 7, 7이 49, 490번 용서해라. 혹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네 지금 나한테 400번 지켰네. 400번째다. 그 전에 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의미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보통 신분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권세를 주셨어요.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줬다. 우리가 못 살고 망하고 자꾸 어려움 오도록 방해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재앙과 저주를 꺾을 권세를 줬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잡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지금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말씀만 붙잡으면 성취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날 것이고, 아멘.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아멘.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아날 것이고, 아멘.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나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고 기도하면 충만 옵니다. 바라보면 충만함. 조금만 집중하면, 이 7가지를 다 집중하면. 오늘 오후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것인가, 이것이 10월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10월의 말씀,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 제가 기도하는 얘기를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 생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중에, 집사들 중에, 권사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아멘. 안 가봐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오후 예배 때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막 계속 해외, 국내 이렇게 계속 많이 다니니까 이게 계속 다니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 조금 놓치면 이상하게 탁 어려움이 옵니다.
딱 깨닫게 돼.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믿는 자마다 주신 구원의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교의 기도는 뭐냐? 세상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복음 기도는 뭐냐?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성도들을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다 기도합니다. 일일이 이름 부르고 다 못하니까 함께, 급할 때는 함께 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오장육부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리카에 있지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 부산 땅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 응답의 천사를 보내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셔서 세계에 복음화하고 헌당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두움과 불신앙과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악의 영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장로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아무리 내가 여러 사람 기도를 들어봐도, 아버지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옵시고 이거보다는 확실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 그래 말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이 열릴 것이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면 모든 문이 열릴 것인데, 지금 방해하는 흑암이 지금 꺾여버리면 모든 문이 열릴 것인데. 아멘. 제일 좋은 기도.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권사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집사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 부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체조하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옛날 우리 배웠잖아요. 새벽에 그거 내가 지금 요즘 잘 써. 그것 때문에 내가 요즘 뭐 전 세계를 날라다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는 가르쳐줘 놓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연설하네. 나는 그때 배워가지고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스트레칭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시차도 없어요. 막 날라다녀. 근데 막 피곤하고 힘들면요, 그거 한 시간 계속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땀 줄줄 나도록. 엊그저께는 너무 하루 종일 힘들어요. 막 식은땀이는, 이게 밤낮 없이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요, 스트레칭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응답의 천사, 악령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신납니다. 신나. 1시간 딱 땀 흘리고 나면요, 진짜 모든 어지간한 병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진짜 우리 아픈 사람들은 꼭 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은 꼭 해요. 나이 많은 분들, 허리 굽은 분들은 꼭 해야 돼요. 오후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싹 다 배워가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도해서 공부하고 성공하는 렘넌트 되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종교 문제, 영적인 병입니다. 질병 문제, 정신, 마음, 생각, 육신의 병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먹거리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지난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어놓고 또 여기 7,000명 또 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 또 먹입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아까 우리 교동문에 했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도 먹이는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굶기겠느냐?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나는요,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렵고 막 잘 안 되고 이럴 때에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제 응답이 시작될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게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돈 빌리고 뭐하고 다 잔머리 굴리고 할 수 있을 것 다 하고 절대 땅에 안 떨어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툭 떨어져 보면 될 텐데 그냥 엎드려 주여 하고 엎드려 보면 되는데 그 엎드리기 싫어가지고 공이요 치솟으려면 공중에 떠갖고는 못 치솟습니다. 어디가 떨어져야 돼요? 땅바닥에 탁 세게 떨어질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크면요 응답도 큽니다. 어려움이 크면요 축복도 커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걱정도 문제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시시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면 그 얘기를 한다니까.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시시한 예수가 아니다. 그렇게 찌질게 가난하게 살도록 하신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주일날 메시지가 그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겠다. 무엇을 위해서 하겠냐?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목표가 예수님하고 방향 맞아버리면 범사에 잘되고 그 일 하도록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 치유, 삶 치유, 육신 치유. 그 삶 속에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치유를 받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하나님이 이미 비루신 것으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증거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선교지에 막 헌금하고 선교지에 교회 짓고 막 이런 사람들 가서 보면 가난하대요. 선교사님 마음이 절이 돼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정성껏 헌금을 해서 선교를. 그래 막 기도가 간절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확신 있는 것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후대를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후대를 하나님이. 왜? 예수님하고 목표가 같으니까. 하나님하고 목표가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밑에 적용 실천에 금주의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암송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한 끼 식사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걸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떡을 축사하셨습니다. 그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주일마다 헌금을 드릴 때 써놓고 손바닥 얹어놓고 하나님 적은 거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시면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축복하십니다. 4,000명 먹을 줄로 믿습니다. 5,000명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헌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한 끼 밥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 중에 돈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누가 떵떵거리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큰 소리 치는 장로님이 없습니다. 왜? 크게 낸 사람이 별로 없어. 누가 크게 힘쓴 사람이 별로 없어. 큰 소리 치는 권사님이 없어요. 왜? 누가 크게 낸 사람이 없어. 큰 소리 치는 집사님이 없어. 왜? 누가 크게 낸 사람이 없어.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드리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있는 모양인데.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진짜 우리 작은 걸 축복하셨어요. 우리 정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큰 성전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 찾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시고,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지금 내 직장에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받으시고, 지금 사업에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기억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7개, 생선 2마리 만족하다. 그걸 내가 축복하마. 그걸 가지고 내가 역사하마. 너는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 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내게 있는 것 족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에 축복을 받아서 헌당도 하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